헷갈리지 마세요. 맞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변함없이 저희들 찾아왔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 깨닫고서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 열어주셔서 특히 저희들 연합을 향해서 전부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헛된 올인이나 헌신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전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하나로 묶어주셨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에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물질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비굴하거나 꾸러다니거나 또 혹시나 직업이 없더라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그 믿음 단련받으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5월도 짙어갑니다. 그냥 사적인 얘기 한마디입니다. 어저께가 누구 바위에서 그냥 추락하신 분이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잊질 않습니다. 어저께도 낮에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딴 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사고방식이 많이 튀었고 미국의 사고방식은 몇십 년 전에 끌고 들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는 게 6주년이었더라고요. 벌써 옛날 한참 글 쓰고 있을 때 그 뉴스 들었었는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원래 오늘 모임 교회론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낮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저도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돌이키라 역시 구원이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구원은 평생하고 틈날 때마다 늘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데도 모임 강의 오전 오후로 하려고 하다가 오전에 돌이키라 이것도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후에는 또 그 모임 강의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연속으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다음 주에 그래서 2편은 또 돌이키라 강의할 겁니다. 이 돌이키라는 뜻은 잘 알듯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는 구원인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접해지는데 왜 그런 상황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그 길목에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겔. 구원 문제는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진짜 단단하게 자기가 확신 갖기 전까지는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끝까지 제가 다루고 갈 문제고 이게 가장 사실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직분에 있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높다 그래도요 결국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숫자가 짝되는 거. 그래서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 대략 한 20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그 중에 한 개만 보여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 갈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차원이 좀 높은 얘기라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요 괜히 제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잘 안 합니다. 오늘 하나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자, 에스겔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이거 나만 찾았구나. 그러므로 자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아멘. 자, 돌이킨다는 얘기, 회심한다, 리펜트죠, 리펜트.
그래서 우리는 회심한다는 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자체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을 때게요. 저 사람 회개했구나. 근데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거 무진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 줄줄 흘렸어도요. 나가서 행동이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방언 터져가지고 기뻐서 눈물 줄줄 흘려도 그거는 자기 감정의 분출입니다. 사람이 영화 보고서도 울고, 그죠? 불쌍한 사람 보면 또 울고, 이게 인간의 본능의 감정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구별 못하니까는,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이 후련하니까는, 그게 구원받은 거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 찾아갈 건데, 어쨌든 오늘 다시 또 구원 문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1번입니다. 그 영어로 C-O-N-V-R 컨버전 S-I-O-N이죠. 그리고 repent도 또 쓰죠. R-E-P-E-N-T. 그 repent 다음에는요 턴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repent 회개한다면은 돌아서는 것까지. 그래서 탕자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서는 돌아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고 거기서 울기만 했으면요, 그건 후회하고 근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근심이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에 가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회개 없으면 멸망으로 간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멸망이 없다는 얘기.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이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내려가는데 1절에 보면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들이 재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섞어버렸다는 얘기죠. 잔인한 행동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얘기를 듣고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죽은 줄 아냐? 아니란 얘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한다. 그 4절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다리 끊어져, 우리 똑같죠? 성수대교 끊어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멸망한다는 얘기죠. 1절부터 5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소리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를 위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냐. 세상의 근심은 사망.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건 뭐라 그럽니까? 경건한 거죠? 이거는 구원을 가게 한다. 당연하죠? 근데 세상에서 내가 걱정하는 근심들, 세상 근심은 뭐예요? 우울증이랑 약 먹어야 되죠? 이거는 결국은 멸망, 사망으로 갑니다. 이 세상 근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창에 들어가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심하죠. 그 사람들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근심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godly sorrow,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이거 지금 기본 이제 내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살전 1장 4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다가 팍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살전 1장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나는 너희들이 open the door, please. Hey, please open the door. You know English? Speak English.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마음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거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밀하게 이건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있다는 근심인지 또 지금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선택받은지 안다는 얘기는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를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은 그 정당한 열매 돌아서 가지고 열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매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좀 살펴보고서 열매, 프루트죠.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구원 문제는 늘 얘기합니다. 다르고요. 끝없이 그래서 양파 까듯이 이거 구원 문제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는 나무는 그것의 열매. 그렇죠. 나무 좋은 나무지. 그래서 그 좋은 나무 가지고 접붙여 가지고 과일 만들면은 계속해서 좋은 게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가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여기 나무로 비교해놓고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면서 포도는 또 언급해서 무화과를 거두느냐. 그리고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나무랑 사람이랑 나눠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열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멘.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야고보서 3장 12절에 써놨습니다. 한 입에서 짠물과 민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비유. 나무 비유를 한 번 더 해주면서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근데 요즘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나오죠. 창조 질서에 거역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바꾸고 뭐 유전자 조작한다 이거는요. 그 말세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바벨탑 쌓는 걸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나님은 정해놨고요.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고 거기에 그래서 지금 100살까지 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짠물과 민물 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못 단다는 거 두 가지 열매 보여주겠습니다. 열매 종류 짠물과 민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 2번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악한 열매들 욥기 4장 8절에 우리 인생 살면서 두 가지 열매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8절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라니. 그렇죠? 불법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악인이었을 때에 어떤 열매를 여는지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불법과 악을 뿌리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힘들어가다가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서 7장 13절 미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다. 자, 행위 열매가 나왔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맺는 열매라는 얘기죠. 행위.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잠언 1장 31절 행위 열매 나왔습니다.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결과는 네가 네 행위대로 할 경우에는 성경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은 열매 맺는지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질 자기 길에서 자기 열매 자기 스스로 맺는 열매라는 얘기죠. 행위 열매 자기 열매 불법과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또 호세아 10장 13절에 가봅니다. 호세아 창녀와 결혼한 대언자죠. 호세아 10장 13절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내 길, 내 용사들 사람 많은 거 거짓의 열매 거짓 열매 이게 너는 진짜인 줄 알고 그 옆에 10장 1절에 가면 설명해놨어요. 이스라엘은 뭐요?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 좋아.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의 반대말이 텅 빈. 오케이? 텅 빈 포도에 나와있잖아 그지? 주님은 텅 빈 포도나무가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썩어가지고 껍데기만 달려있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날 자기를 위해 하나님 주님을 위해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열매가 많은데 그가 재단들을 열었으면 자기 땅이 좋은 데는 것들의 좋은 형상들을 자기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의 열매. 또 예레미야 6장 19절에 가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 악인들이 맺는 열매 같다 성경에서 이렇게 행위의 열매 자기 열매 거짓의 열매 렘 6장 19절에 땅아 들으라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해서 내가 그들 위해 제한고 그들의 생각의 열매.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의성 열매도 있죠. 그 다음 생각의 열매. 이 생각의 열매는요 설명 하나 해줄게요. 골로새서 1장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열매 맺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런 상태였다. 너 생각 속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그 네 생각이 열면 원수밖에 하나님과 원수고 네 자신한테도 그 일이 너를 멸망하러 가니까 원수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원수 그렇죠? 우리 생각은요 잘해봤자 원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유다서 12절에 유다가 마무리 정리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들이 지금 배도자들입니다. 반역자들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나는 물 없는 구름이며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죠? 가지가 시들어서 말라버리면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모아서 태워버린다는 시들고 없다 열매가 너희들은 우리 지금 자연인들 행위의 열매 먹고 자기 길에서 자기 계략으로 잠언 1장 31절에 있었죠? 거짓의 열매 생각의 열매 지금 생각의 열매 원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 시들고 없어가지고 가지처럼 말라 버려진다는 거. 시들고 하나 뭐였어요? 없다. 그죠? 시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참고구절 요한복음 15장 6절이고요. 마지막 한 구절 로마서 7장 5절에 이걸 전체 묶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누가 빨리 아는 사람. 로마 7장 5절 피기 전에 이거 연합하면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할 때는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게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망의 열매. 자, 이 길에 너희들은 있었다. 나무로 사람으로 다 열매 보고 할 수 있는데 너희가 과거에는 행위 열매 이런 식으로 쭉 먹고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한테 자기 동족들한테 먼저 왔는데 그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던 목수의 아들이 그리고 간음해서 났는데 그럼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드디어 우리한테 이런 선물이 떨어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죄송하지만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늘 유대인들 기억하면서 기도해야죠. 예,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하늘의 왕국만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들어가는 데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이방인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거절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듭나서 들어가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같이 써놨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걸 갖다 똑같은 거라고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유대인들이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방인들, 민족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열매 맺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요. 감사하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아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열린 것만 남아있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열린 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행위, 자기, 거짓 이런 거는 안 남아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아까는 사망의 열매였는데 지금 무슨 열매입니까 이제? 그렇죠.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쓰니 그 뜻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뺏어가지고 이방인한테 줘가지고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바울 사도가 이거를 거룩한 열매, 성령님으로 이루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필립보서 1장 11절로 갑니다. 필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열매 종류 우리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의의 열매 주님으로 이뤄서 이 의의 열매는요 결론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가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화평이란 평강, 샬롬 성경에서 최고로 평강 어떤 일에도 잠잠하고 느긋하면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구가 무너지고 며칠에 7층 4층으로 갔다 그래도 느긋한 거 그냥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죠 그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콧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야. 아멘. 네, 아주 생각해서 벽을 치면서 그냥 찬송 부르고 다녀 집에서 나갈 때 벽 깨졌으니까 물어달라고 속에. 자, 의의 열매는 이런 말하면 너희들한테 평강으로 진짜 너한테 평강이 있으면 의의 열매가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안식 속에서 이 평강 그래서요 얻고 싶죠 화평. 네. 또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보죠. 아,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그 이사야 26장 3절에 있고요. 그거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와, 이건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 얘기인데 딱 나가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한테 시선 고정하면은 집중하면은 완전히 사로잡히면 평가 얻습니다. 맞습니다. 너무하다.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1절. 기분 좋네요. 예, 오늘 밥 사세요, 그죠?
아멘. 단번이죠.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에 징계받을 때게. 아멘. 징계의 극치죠. 어떤 걸 할까요? 주님한테 시선 고정해가지고 얻을래요? 징계받아가지고 얻을래요? 네.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나님이 앞에다 써놨어요. 바보들은 근데 대개 거기가 징계로 들어가가지고 그때서야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죠? 그래서 이런 평강을 얻으면요. 백수생활에도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만 보고 걷겠다. 주님의 믿음 갖고 홀로 걷는 거죠. 늘. 그래서 또 복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가면요. 사실 복음이 뭐냐 내용이 많은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화평, 복음은 화평 선포, 이 평강,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의의 열매고요. 또 이게 뭡니까? 징계받아 고정. 자, 복음도 이 화평, 평강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최고예요, 이게. 사실은. 평강이 있으면. 지금은 죽었죠? 평강공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14장 27절에 살아계실 때 직접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최고 열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중요하지도 마라. 그죠? 네. 무급이 되더라도 갈 데가 있다. 모포. 막내인데 설마 뭐 집 하나 안 계세요? 그죠? 그지? 아니 그 집이라고. 다시 못 보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그 좋은 열매고 두 번째 우리한테 열매 열으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별로 마음에 나는 너무 그 얘기 안 할게요. 오늘 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한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 맺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열매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군데 나와 있죠. 먼저 에베소서 5장 9절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세 군데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그렇죠?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거를 9개로 나누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카페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 법 가지고 이거 상대를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열려면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근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 열매가 최고 열매죠. 후서 1장 8절에 막연하게 그 성령이 9가지를 어떻게 열어야 되나 그러지 말고 1장 8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되지 아니하냐. 자, 근데 이것들이 뭡니까? 5, 6,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은
너희들이 열매가 풍성해지고 성령의 열매로 간다는 얘기죠. 뭡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8단계로 올라가면서 이게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성령의 열매로 변화. 이거랑 같이 갑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8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뭡니까? 경건의 형제의 친절, 형제의 친절의 사랑. 마지막으로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긍휼한 사랑을 갖다가 최종적인 거죠, 이게. 참고로 이게 성령의 열매는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문제되는 거 하나만 딱 보고 갈게요. 입술의 열매죠, 그죠? 이게 제일 문제죠. 오늘 아침에도 불렀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거의가 다 이 입술의 열매로 인해 가지고 떠나고 오고 가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 뭐가 됩니다. 20절.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 먹어가지고 배부른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거는 다 뭐 그렇다고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안 먹어도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경우지만 산속에 사는 도사, 그 잡지를 믿어도요, 그들이 소식하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이유가요, 뭔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깊이 믿고 영적으로 저기 하면요, 속이 든든하다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먹는 그 어디야, 하나님의 음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욥기 23장 12절 그죠? 있죠. 사람의 배는 그의 입에 열매로 그가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입술의 소산. 그리고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아멘. 이거 그래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사망과 생명, 살고 죽는 게 입다가 자기 딸 다친다는 얘기.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입을 다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입을 놀리는 바람에 입다, 그죠? 입 샷드 개나비가 그렇게 붙여준 거 확 떠들어가지고 안 다물어가지고 자기 딸 그냥 안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번제 안 드려도 참 멍청한 짓 했죠. 올라가서 만날 겁니다. 다물어 입다 그러지 않고. 잠언 12장 14절. 나도 한참 노인인데요, 그죠?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게 줘.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참 너무 근데 좋게 얘기하면요, 아부 떨고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것 아참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좀 문제가 되죠. 그 옆에 잠언 13장 2절도요.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하면 선을 먹으려니와 범법자들이 오는 폭력을. 자기 입의 열매로. 그래서 열매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 중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죠. 근데 자연인들이 부르는 건 소용없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꼭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의 열매로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찬양의 열매로 그러면 기도가 나오죠.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역시 이것도 평강입니다. 57장 19절. 그러니까 고정시켜도 찬양도 아까 여기서 빼놨는데, 그죠? 평강이라는 게, 화평이라는 게 평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마음이 잔잔하다는 거예요. 항상 보수처럼. 이사야 19절.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라. 평강이시자. 멀리 있는 자가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어. 주가 말하고 내가 그를 고쳐. 평강. 입술의 열매. 찬양할 때. 아까 징계받았을 때, 생각을 고정시켰을 때게,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가지고 정리해두면 나중에 짧게 어디 모임에서 가정예배 같은 거 드릴 때게, 또 사람들 여럿이 모였을 때게 예배 좀
그럼 평강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요새 또 다른 군데도 있거든요. 여가 5개만 딱 얘기하면 와 이렇게 입이 벌어지죠. 그럼 너 안에 평강이 있을 거다. 그런 거야. 좀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이사야 3장 10절에 의인들은 그래가지고 이 열매의 얘기는 마지막이니까요.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 의로운 자들은 자기 행위 당연하죠. 밑에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잘 지금 그분께서 폰이 행한 대로 그게 보응. 악한 자에게는 보응한다. 복수한다는 얘기죠. 그 의로운 자의 열매는요. 첫 번째가 잠언 31장 31절에 자매들한테 자매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30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잠언 31장은 그 지혜로운 자매에 대한 이야기죠. 쭉 우리 한번 쭉 절 공부했습니다. 자주하니까 또 그러네.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당연하죠. 그런데 31절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요 일한 그 대가 그 열매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했을 경우에.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에서 그녀에게 칭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가 되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잠언 31장은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 열매 시편 127편 3절에 뭡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의 태의 열매도 주의 보상이라고.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암송 잘하는 아이가 아무래도 차에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주의 보상이라고 아는 사람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열매 얘기했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이 열매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열매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게 이게 잘못된 열매, 행위의 열매, 자기 열매, 잠언 1장 31절이었죠. 거짓의 열매, 이거 호세아서 10장에 있었고 생각의 열매, 이게 뭐야? 시들고 없다는 거 유다서 12절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로마서 7.5절에 사망의 열매다. 결국은 잘 니네들이 우리가 자연인이나 악인들을 하는 거는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또 깨닫기 전에요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거부를 해서 뺏어가 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2절이었고요. 그 거룩의 열매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의의 열매 못 여니까는 징계받아가지고 또 복음의 목적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최고죠. 이게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 5장이랑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베드로후서 1장 8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보상도 하시고 복수 보응도 하신다는 거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거는 정해진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9장 27절 그죠? 죽음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읽은 거로 알고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죽음 비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물론 성경엔 에녹이 저도 안 죽었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에녹이만 안 끌어내가지고 안 죽이고 모세랑 엘리야도 대환란 때 내려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일하게 에녹이만 안 죽인다는 얘기죠. 얘는 우리 휴거의 예표니까 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말은 좀 천천히 하지만 비밀로 따라오지 마. 누구 따라오잖아. 추월할까 아무 여기는 과학도 뭐 생명을 늘린다고 온갖 양 만들어야지만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눌러버려요. 돈도 그리고 온 세상 나라가 다 달라붙어도 한 사람 생명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지만요. 결국 죽음에서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시황이가 뭐고 다 죽었잖아.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돈 아닙니까? 시편 49편 10절부터 좀 길지만은 20절까지 우리 제가 2절 읽고 1절 읽으세요. 교독할게요.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가 본도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이 세상 그룹의 회장이고 돈병철이 돈주영이 뭐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길에다 붙이고 자기 땅 사놓고 무덤 뻑적 찍어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 딱 잘라버리십니다. 이처럼 그들의 길이고 그들이 어리석은 이로되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의 따라가고 있죠. 자손들은 돈이 최고라면서 그들이 한같이 무덤에 넣은 사망이 그들을 먹을 거요 곧 빠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건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여기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정직한 자들은요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핵심 하나 띄워있네요. 16절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리로다. 그렇죠. 우리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를 가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이거 빈무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 악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존귀한 가운데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네가 이 세상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아무 소용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는데 자꾸 돌아가잖아요. 세상이나 돈이나. 저도 지금 누가 만약에 저쪽에서 몇십억을 들고 뛰어나면 주겠다 그러면 가요 뭐 치우고 빨리 나와서 대충 찬양 부르라 그러고. 네. 그래요. 그만큼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돈이. 그 유혹에서 끊는다는 게 힘들죠. 전도서 2장 22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말년에 쓴 거죠.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도 무엇을 얻으리요?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돈 갖다 주고요. 그 세상에다 세금 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살면서 자기 먹고서. 그걸 보람된 인생이라고. 지금 자식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좋은 데 가가지고 외국인 뭐 학교 무슨 데 다니고 그래서 줄 타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군대는 가려면 가지 말아야 돼요. 무슨 병 핑계 대든지. 그러다 높은 사람들은 군대 안 가야지. 높은 사람 되지. 절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 된다. 아시죠? 포기하시는 거예요. 집은 그리고 15번 이상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무슨 돈을 먹었어도 절대로 나는 관계없다고 오리발 내밀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세상입니다. 잘 들어야지. 이거 정신 놓치면. 나도 순간 진짜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정신줄을 놓치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 죽지만 안 죽는 게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에다 써놓으셨어요. 죽으면 끝날 줄 알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이 살아있는 혼, 이 혼 때문에 혼은 절대로 안 죽는다.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래서 혼은 대신 죽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죽은 혼을 갖다가 살리는 갖다가 소울 위닝이라 하죠. 소울 위닝. W-I-N-N-I-N-G.
혼을 살린다 그래도 이게 구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죽은 혼을 갖다 혼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 혼 처리를 안 하면요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영원 세계. 하나님께 창세기 2장 7절에 딱 못 박아버려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7절에 다시 한번 가면 영은 하나님께 회수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립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흙은 우리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 몸을 얘기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던 뭐가 내 영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나이다 그랬죠. 혼은 그래서 우리 혼이 천국으로 가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가봅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로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몸을 죽인다는 건 세상의 권력이나 총이나 칼로 죽일 수 있다 네 몸은 그렇지만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니 그분을 두려워라 참으로 내가 너희로니 그분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다 연결돼 가는 구절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라. 아멘. 이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지옥은 뭡니까? 마가복음 9장 자 혼, 지옥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9장 44절, 46절, 48절에 공통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옥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고 불도 여기 벌레라는 게 뭡니까? 지옥 벌레인데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들어가지고요 불에 튀겨지는 모습으로 왔다가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반은 몸뚱아리 밑에는 벌레고 위에는 사람 몸 갖고 있다가 그래서 계속 그 불 위에서 프라이팬에서 튀는 것처럼 그래서 서서히 실감나게 밑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 영원히 가는 겁니다. 불 속에서 거기에 우리 조상 예를 들어 세종대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수임 장군도 우리 할아버지도 어쩌면 뭐 당연히 계실 겁니다. 우리 삼촌들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 남 얘기가 아니네요. 그 46절에도 세 번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죠.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그 지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악인들 구원받지 히틀러서부터 해가지고 마귀 삼총사는 뭐 당연하고 이 세상의 악종들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냥 계속 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에 살면서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그거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시작한 혼 어떤 걸로 써도 혼은 대체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혼의 가치 잃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찾으러 왔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듯이 이렇게 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심판 이제 이렇게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다. 자 혼은 이렇게 가고 두 번째 심판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 물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최종 심판이죠.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와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행위대로 항상 행위가 그래서 이 행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카톨릭 협회 해가지고요. 이 논이 많이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을 구별을 못하니까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행위대로 시편 66편 12절입니다. 시편 66편 12절. 아, 62편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때문에 내가 헷갈렸잖아. 2편 12절이요.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는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아멘. 이제 어떻게 갚냐면요. 잠언 24장 12절. 네가 몰랐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갚아준대요. 네가 안 배워서 그런 거니까. 무지도 그러니까 무식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배워서 나는 뭐 목사나 전도사나 공부하면 되지. 우리가 뭐하러 공부해. 그 바보 같은 입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잠언 24장 12절에 말하기를 그 위에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간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붙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십시오. 12절에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니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냐 또 내 혼을 지키시니가 그것을 알지 않으시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너가 알지 못했다고 아유 나 그거 잘 몰라서 못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모르고랑 관계없습니다. 레위기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식도 죄라고. 어떻게 갚아줍니까? 이사야 59장 18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자, 무지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 59장 17절, 18절,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에 보복으로 갚으시고 저음들에게 보복. 경로, 보복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이건 누가 피해 나갈까요? 그럼 난 도망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것도 알고 써놨어요. 아모스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 가면요. 2절 지독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갚는지. 저 이제 구체적인 것도 좀 이따 들어가 볼 겁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근데 우리 지금 땅 속에 지옥이 있다. 아모스서 9장 2절부터 4절.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라. 3절.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내 끄집어내라. 그들이 내 눈앞에서 따라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것에 그들을 물게 한다. 내가 안 가면요 뱀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포로가 되어갈 때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 누군가 칼로 쳐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고 화를 내고 복을 내리지.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쫓아가지고 복수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다는 그 사고방식 발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 얘기를 이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요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 놔두면 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4장 25절. 24장 25절에 바울이 지금 벨릭스한테 총독이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도 읽읍시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닌 유다이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냐. 믿음에 관해 물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답을.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설교하면서. 의 뭡니까? 너가 구원받 칭의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심판받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적 안 있으면 다른 데로 올라가죠.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갖다가 세 마디. 의, 절제, 심판.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을 이렇게 합니까? 의와 절제가 다걸심판에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한다. 이번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겨 내가 이 바보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대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잠언 20장 8절 9절로 올라가게 돼 있죠.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 누가 이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내가 지혜서 순결하다. 그때 한번 변명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판의 왕자에 앉은 분. 이분을 만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가봅니다. 두 가지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죄, 저주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자, 이 두 가지 부활이 지금 곧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심판의 아까 왕자, 어떤 왕자입니까? 백보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죠? 심판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이거 안 나왔죠? 아까 잠언 20장 8절에 그죠? 왕자야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땅과 하늘이 물러가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없어진다네. 불타가지고. 그래서 땅과 하늘은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은 없어지느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 또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나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이거 나왔잖아요.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들에 따라. 자,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의 심판. 내 인생이 전부 다 낱낱이 다 기록돼. 자연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옛날에 죽었다는 사람 무슨 타이타닉 사고를 해가지고 안 발견된 사람 무지무지게 많죠. 그냥 지금 세월호도 몇 명 못 찾았죠. 그런 사람들 다 끌려 올라온다는 얘기가 사람이 아니구나. 학생들이구나. 또 사망과 지옥 또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 사망과 지옥 속에 있던 것도 다 끌려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또 행위 두 번 나왔어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사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올라가서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네가 무슨 뭐 서울에 있는 영락교를 몇십 년 다니고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네가 뭘 해줬고 행위들에 따라 그거는 나랑 관계없는 일이었다.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서 이거는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드러나지 않는 불옷에 불못이죠. 지옥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옥에 있는 거 다 끌어올려가지고요. 지옥은 여기 땅은 여기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안에 지옥이 있어요. 지금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과학도 접근을 못 하잖아요. 이 저 우주까지는 날아가도 바닷속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암벽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아, 우주는 뭐 몇천억 년까지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땅 밑에 있는 지옥도 못 들어가는 주제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신왕자 심판석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는 그게 아닌데요. 나는 예외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두 종류 인간들 이게 이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내가 대언을 하고 대언이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축사를 했는데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평생 그 교회 많잖아요. 권사님들 얼마나 성을 풀 겁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고 새벽에 돌아간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게 지금 여기 백보자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다 끌어올려가지고 변명 한번 해봐. 시간 줄 거예요.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영원히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은 기회 준다. 확인사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친척들도 거기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주님 뒤에 서서 팔짱끼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거의 다죠. 특별히 구원받기 전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믿은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 저기 우리 몇 대 손이 저기 있구나. 저놈이 청직이라고 가격하게 카페하고 그랬다는데.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답이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느냐. 불법을 행하여 내가 너희 내게서 떠나러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있죠?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주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2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너희는 내게서 떠나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때 항의하는 사람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항의한다 가지고 야, 그 네 말이 맞다. 증거 보여줘라. 쟤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비디오 틀 겁니다. 그럼 네 마음속에 너는 교회만 다녔지 나를 그러고 여기 결정적인 게 그 사람한테 탁 나옵니다. 그때 그건 내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일에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때 그게 결정타로 탁 나옵니다. 이렇게 선하게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때 지금 이런 사람 걸려들듯이 이거 하나만 보여줘라. 천사야도 털어라. 몇 번 딱 트는 순간 탁 나옵니다. 아야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소에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줄줄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가 봐. 또 어떤 분 구원으로 착각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일까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절대 이런 게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떠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구원 안 받아도 이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건 뭐예요? 감정의 장난이에요. 인간이 이게 떠올라가지고요, 기쁨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또 자기가 기분도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겪었으니까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는 갖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성경에 일단은 근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구원 받은 사람은 예입니다. 구원 안 받은데도 자기가 이걸 하면은 구원 받은 줄 알고 교회 안에 많죠. 이런 사람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첫 번째 이런 사람.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부흥회 같은데 또 처음 친구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기쁘죠. 그래가지고 기분 좀 몇 달 가기도 합니다. 1년도 가기도 합니다. 이 기쁨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나 자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뿌리는 기초예요. 주님의 잠시만 견디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이래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와서 기분 좋고 또 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잠시만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 실족 교회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이란 자체가 없이 감정으로 기분으로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게 마귀가 준다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우리는 이게 떠오르면요 전부 다 선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20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예가 이건 단 하나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찰할 때에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 복음 전하서 6개월에서 1년은 걸려가지고 관찰하고서 아, 저 사람 구원의 확률이 높구나. 왜? 우리가 뭔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이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때는 그건 맞는 겁니다. 그 체험이. 근데 성경을 보고서 내가 체험을 반대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나서 아 하나님 이게 체험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건지 성경에서 깨닫게. 그럼 언젠가 성경 읽든지 누구 설교를 듣든지 그때 그게 딱 나올 경우에 그건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체험이 성경에 써 있을 경우에는.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렇게 이거 단순한 얘기인데 듣고 보면 아 내가 다 아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줄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마귀는 우리한테 생각의 통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성경을 악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뿐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얼마든지 성경 넣었다가 뺐다가 얼마든지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뭐야,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듯이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22장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듯이 하려고 내가 너희를 각질하시나,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전부 다 하나님이, 이거 성경이니까 거룩한 거니까. 자, 생각의 통로를 이거 다윗도 이래서 당했죠. 국방 군대 개수하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7만 명 죽이는 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생각의 통로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악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누굽니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마귀가 와서 변조하는 거 악용했죠? 두 번째 누굽니까?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성경 인용하면서 고쳐가지고 생각도 놓고 마음대로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근데 내가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가지고 그 기분 좋게 빠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아까 실족하는 일. 그래가지고 진짜로 고난이 다가오면요, 뿌리가 없으니까는 교회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요, 그냥 이것만 알고서, 그리고 이거 마귀 생각을 안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줄게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헐수에서 선택받은 자들도 선택받은 자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유혹한다.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인데도. 또 하나, 사로 2장 9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 거짓, 이거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로 2장 9절에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렇죠,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3절 13절에도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악한 영들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는데 그의 치명적 상태는 온 세상이 놀라면 죽어야 될 그 적그리스도가 살아나죠. 이거 스칼에서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애꾸 눈으로 표현되고 있죠. 누군가 암살하러 칼로 찔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맞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는데 이거 용이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으로 처형받잖아요. 이런 사건이 대한란 때 얼마든지 올라가 있죠. 일어난다. 많은 경우는 봐야죠. 그 시간 없이 못 본 사람은 비디오 중계해가지고 다시 보면 되고. 13절에 그 뒤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며 그 기적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마귀는 하나님만테만 못 미치죠. 거의 그 밑에 단계에서 전능한 권력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의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 왕대 기적들을 행하며.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는요, 이 마귀의 장난으로 해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 처음에 성경을 변개합니다. 이거 성경 고치고 변개하는 것들이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 부패시킨다, 변개시킨다, 자기 임의대로 고치는 거죠. 성경을 필요한 대로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씀이 말하는 그 한계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이상을 넘어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그 작곡한다 하면서 사탄의 노래 많이 하죠? 뭡니까? 마귀의 하수인 노래 부르는 우리들도 많잖아요. 팝송도 그렇고. 구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귀 이제 이거 성경 변개시키고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노래 작곡하고 떠들어 세상 자연인들은 구별 못 하잖아요. 그냥 좋다고 부르잖아요. 그건 뭐야? 뭔 태진지 뭔지 거시기도 그렇고. 자,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중간.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서 3장 16절 이거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 깨닫기 어려운 거 성경 배우지 못 제대로 배우지 못 교리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성경 기록들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이게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개천지도 그렇고 그죠? 이단들이 왜곡하다가 결국 어디 가요? 멸망 어디요? 길바닥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유병원지 뭔지 제대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저주받을 인생들입니다. 왜곡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내가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고 하죠. 그런 거를 구원이랑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마귀는 주님도 가지고 놀았고 아담 하와도 가지고 놀았고 생각의 통로로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지고 놀아요 우리 생각. 우리 그거 구별 못하니까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그러니까 뭐예요? 교리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그거 구별하려면.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키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고 영원한 보장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능력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공부 시작합니다. 이따가 주님 그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시에 시작합니다. 생각해 이거 밤밖에 오늘도 못했는데 이걸 할지 모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